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엘리사라는 사람 또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미리 대비하고 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또 돌려보내준 그런 일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4절부터 33절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있었던 어떤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일인데, 상식적으로는 쇠로 된 도끼가 물에 뜬다는 것은 자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쇠로 된 도끼는 물에 가라앉기 마련인데 그 도끼가 떴다는 거죠. 아마 그때에 길갈에 선지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를 더 증축을 해야겠는데, 아니면 더 확장을 해야겠는데 여리고에 가서 나무를 베어옵시다. 여리고 분교를 세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여리고 신학교를 새로 세우려고 했던 건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역하던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신학교가 좁은 겁니다. 이 선지학교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더 확장합시다. 확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베러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도끼 한 자루도 없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와야 되는데 남의 도끼를 빌려간 거예요. 아마 근처에 연못이 있었나 보죠. 산속에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이 도끼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네 도끼냐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러지 않고 이 선지 생도가 너무 이제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이 도끼가 내 도끼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인데 이 도끼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참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이죠. 빌려온 도끼고 내 도끼도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내가 언제 빌려갔냐 그러고 시치미를 뚝 뗄 수도 있는데, 이거 빌려온 건데 반드시 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참 도끼 한 자루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부유하고 영적으로는 참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구나 싶습니다. 아무튼 엘리사가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연못에 가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해보려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참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도 참 그 이스라엘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블레셋, 그들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 그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참 이 앞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줬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아마 호시탐탐 노리고 또 계략을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 왕이 어디다가 진을 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을 알고 거기다가 진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엘리사가 미리 알고 자기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저 시하오 쪽으로 가면은 거기 아람 나라 왕이 군대를 진치고 있습니다.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돌아가시오. 왕에게 일러주면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나름 존경하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피해간단 말이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아람 나라 왕은 밀실에서 몰래 몇몇 참모들과 얘기를 하고 작전을 펼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이 꼭 거기만 쏙쏙 피해 다닌단 말이죠. 야, 이거 이상하다, 희한하다. 우리 중에 혹시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간첩이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는지 첩자를 색출해라.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폐하, 그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왕비마마와 단 둘이서 나누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놈을 잡아와야겠네. 당장 엘리사를 가서 잡아오너라.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한두를 보낸 게 아니죠. 뭐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제 보냈습니다.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는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단을 에워쌌다. 근데 아침에 일찍이 딱 눈을 떠서 새벽 동틀 무렵에 나가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 게하시는 아닙니다. 이제 게하시는 문둥병 들어서 퇴출됐으니까 다른 사환이 딱 나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와 마병이 와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죠.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늘 이 이야기, 이게 이런 대사가 두 번 나와. 아까 도끼 빠뜨렸던 사람도 아,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네 주여, 어떡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도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게는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죠. 우리는 이 몇 사람이 선지 생도들 아무 훈련도 안 된 이 신학생들 몇 사람밖에 없는데 저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선생님 잡으려고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 청년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눈을 열어 보여준 것이죠.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아까 쇠도끼 빠진 것처럼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도, 그런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죠. 눈에 보여서 보고 믿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못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나이다. 그럴 필요 없이 말씀만으로, 여기 말씀에 글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뭔가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눈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데, 거꾸로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죠. 사환의 눈은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가 장님을 인도하는 것은 뭐 시군중 먹기죠.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들 보세요. 나를 따라오시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 시내 중심까지 끌고 온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저 회전선 근처에 있는 북한 병사들 무리를 눈을 어둡게 해서 나를 따라오시오 해가지고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끌고 온 거죠. 이제 딱 와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적진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빙 둘러 있겠죠. 이게 큰일 났다. 여기가 어디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스라엘 왕이 이놈들을 죽여야 합니다. 죽입시다. 우리를 쳐들어온 놈들이니까 죽입시다 했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떡과 물을 귀한 음식을 잔뜩 먹여서 돌려보냅시다 해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랬더니 다시는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근데 불과 한 절 차이로 24절에 보면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한 절 차이지만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이후에 다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아마 사마리아에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맞대결로 싸워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포위해서 굶겨 죽일 생각입니다. 물자가 안에 들어가거나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그냥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 포위를 하고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더니 그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성 위를 걸어 올라가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28절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이런 걸 가지고 왕을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아들을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했는데 오늘 내 아들 잡아먹었더니 이 여자가 다음날 잡아먹을 아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왜 내 아들은 잡아먹고 네 아들은 안 내놓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왕에게 온 겁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자식을 도시락 까먹듯이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만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돈이 많아도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음식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돈이 많아도 먹을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불순종하고 패역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며 내 명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이 왕이 탄식을 하죠.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은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회개하는 의미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보통 회개하는 사람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뭐 죄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이 왕이 열받아 가지고 찢은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막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는 옷을 찢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주다니 엘리야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기 때문인 것을 모르고
그야말로 내 탓이요,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 저놈 때문입니다. 저놈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내가 죽여야겠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남 탓 또 남의 책임 그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 거에 대해서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이 나는데 내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왜 나를 때리십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파요. 아프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 이면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때에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만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